기후가 바뀐 것 같아요. 웬 비가 끝도 없이 계속 올까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랍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 만년설이 녹아버려서 아주 지구 환경이 엉망인갑습니다. 남태평양에 섬 여러 개로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불어서 섬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대책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 나라인데 어디로 다 옮길까? 유엔에서 주선해서 전부 캐나다로 옮기라, 혹은 브라질로 갈까, 아르헨티나로 옮기냐.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물속에 잠겨버립니까? 이 지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 탄허 스님이라는 상당히 도심이 깊은 분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유명하지요. 그 어른 쓴 글을 보니까 그 어른은 장래의 일을 예견을 자주 했습니다. 그 어른 글 중에 21세기가 되면 개벽이 일어나서 이 동북아 질서가 바뀌는데, 일본은 3분의 2가 바다 밑에 깔아앉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더 커진대요. 솟아올라서. 그래서 서해안 쪽이 많이 융기를 해서 중국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저 동부는 좀 내려앉는다고. 그러고 또 뭐라 했냐면은, 만주, 이제, 거기가 한국과 하나가 돼서 전 세계에 중국, 미국, 한국 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놨어요. 그래, 안 될 값에 읽기에 듣기는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탄허 스님 밑에 7년을 배운 제가 스님이란 말은 산에 계시는 스님이 아니고 환속에서 가정에 있는 스님을 제가 스님이라 합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 얘기를 한참 하다가 김진홍 목사께서 8월 8일부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오는데, 고생을 3년만 더 하면 편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저는 별로 그 말에 마음이 땡기지 않네요. 8월 8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지, 뭐 8월 8일 날마다가 중요할 것도 없고, 3년 고생하고 편해진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이지, 그 고생에 의미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생이냐 아니냐, 지가 잘못해서 오그라진 고생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쪽집게 무당처럼 그렇게 하면 탄허 스님 욕 보이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요. 보통 자기가 그렇게 찍어서 말해주면 착 달라붙는데, 목사님은 확실히 내공이 강하시구만요. 좀 다르네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건 상식이지요. 상식. 우리가 정신세계에 살면서 매일이 중요한 거이지 날마다가 중요하다 할 거 없고, 세상 사는 게 처음부터 고생인 거이지, 고생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앵간히 신앙생활하고 앵간히 정신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길흉화복, 복받고 화를 당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점쳐보려고 그러고, 뭘 얄궂은 얘기 들어보려고 그러고, 응? 우리 교인들도 자꾸 복 받는 문제에 민감해가지고, 이래 하면 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딱하지요. 예수 믿는 날부터 이미 받은 복인데, 그걸 누리는 거이 신앙생활이지,
보구에 또 2층 복 받으려 그러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또 아이고 목사님 수준이나 되면 그러지 우리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목사든 집사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늘나라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팔복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 시민에게 허락하는 약속입니다. 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이냐.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그 중요성을 말했습니다마는 인도의 간디가 미국 선교사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산상수훈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만인이 따라야 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다.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간디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간디한테 선생님 그러시면은 선생님은 힌두교 신자로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산상수훈이나 팔복을 힌두교 교인들한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장비처럼 하면 되지요. 장비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예? 장비처럼 하다니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왜 장미를 좋아합니까? 향기 때문이지요. 장미가 향기를 뿜기 때문에 사람마다 귀하게 생각하는데 산상수훈 팔복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장미가 향기를 바라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서 바라면 힌두교도도 크리스찬이 될 거이고 불자다도 크리스찬이 될 거야 아니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지요. 상당히 뜻이 깊은 얘기지요. 우리가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부터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이 팔복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사는 자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딸 때에 내가 들어보니까 시험이 있대. 학과 시험도 있고 또 면접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시민권 시험 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꼭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나면 한국 편 들 겁니까? 미국 편 들 겁니까? 그걸 묻는데요. 당연히 미국 편 들지요. 그래야 통과되고 한국 편 들지요. 그럼 가라 그런대. 한국으로 가라 그런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느 편 들어서 얻은 줄에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이겠습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핵심이 팔복이다 이거지요. 좀 다른 질문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아가지고 노회 가서 시험 칩니다. 시험 칠 때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묻는데요. 난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당회장 목사님 뜻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를까요, 장로님? 이런데요. 질문 아닌 것 같지요? 당연히 하나님 따라야지요. 그럼 장로가 통과 안 된대요. 왜냐? 하나님 뜻은 당회장 목사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장로님은 목사님 뜻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응?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못 들은 얘기니까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지요. 큰 교회 부목사도 그렇습니다. 부목사 뽑을 때 서로 인터뷰할 때 묻는데요. 당회장 목사님의 뜻과 예수님 뜻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되지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당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이고 당회장 뜻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목사가 된답니다. 응? 우리는 그런 거 돈 줘도 그 말 못하겠는데 또 배심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그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또 그래 또.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8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기억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는 3가지가 있다. 3가지. 3가지 내용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겸손한 자. 중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한다 그랬지요? 두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심령이 깨끗한 자. 미스터 크린, 미스 크린, 깨끗한 자. 세 번째 뭐입니까? 심령이 빈 마음인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갈등, 미움, 억울한 게 꽉 찼는데 우리 심령이 휴지통처럼 만신창인데 어떻게 빈 마음이 되느냐? 이걸 십자가 밑에 갖고 와서 다 쏟아놔라. 그래서 빈 마음이 되면 그 자리에 천국이 많은 거이다. 지난주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요 시로 나와 있으니까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애통하는 자들이여 위로를 받을 것이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문제는 애통한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애통한다, 판토스라고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상식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웃는 자, 즐거운 자가 복이 있지 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애통이란 말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슬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 이게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진하고 극진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이 애통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애통한다는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하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뭔 일에 그렇게 애통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 사랑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건과 환경과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속 사람이, 야, 나는 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골라 살까? 참 희망 없는 사나이로다. 슬프다, 슬퍼. 여기입니다. 왜 나는 하기를 원하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안 해야 될 짓만 할까? 너무 슬프다.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 자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자꾸 간다 해요. 마음에는 잘해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정말 멋있게 바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보면 오늘도 또 엉망으로 살았네. 아이 가망 없어. 참 나는 왜 이럴까? 이 애통이다, 애통.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그래 못난 거, 그
경상도 말에 아주 멋있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서울도 그런 말 쓰는지 나는 어딘지 표준 말인지 사투리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와 이랬노. 그래. 서울도 씁니까? 내 꼬라지가 와 이랬냐.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게 애통이야 애통. 잘해보려고 자꾸 마음 먹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 애통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시편 51편입니다. 그걸 회개문학 그래. 회개문. 인류 역사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회개, 자기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읊은 문학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가는 내용이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미세스 우리아가 탐이 나가지고 그 장군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신랄하게 규탄합니다. 당시 왕이면 왕이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기다리 피를 빼먹지 그래. 응? 장군의 아내를 취해 장군을 죽이고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나단 선지가 세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읊은 애통의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51편. 전 세계 회계 문학 중에서는 독보적인 내용입니다. 51편 그 위에 관로가 있고 작은 글씨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나단의 그 책망에 가슴이 막 저며지는 것 같아서 애통하는 시를 쓴 겁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와 그래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는 우리나라 미나리 같은 거인데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에 우술초를 넣으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술초로 나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애통다. 애통. 저에게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17절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영어로는요, broken heart, 깨진 가슴. 아, 하나님 슬픕니다. 이 broken heart를 싸매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슬픕니다. 애통.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애통하는 시인데, 신약에 가서 이 비슷한 애통의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로마서 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애통의 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그 헐벗은 영적 모습을 애통하는 글을 초신자 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도 물론 아니고 말년에 사도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능력 행하고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 그러면 영적 장군 중에 장군. 사도 바울의 말기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높아졌을 때입니까? 이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지가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읽으면 은혜 받아요. 내가 이래가 이게 목사 하겠나 이래가. 야, 이 가망 없겠는데 이러다가도 로마서 7장 읽으면 괜찮겠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뭐 엉망으로 헷갈렸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위로가 돼요. 위로. 여러분 다 같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수준에서 절대 안 흔들리고 나는 뭐 100점이다 그러면 아이고 난 웃자냐 싶을 겐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서 이게 참 어떡하나 애통하는 모습이 위로가 된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준다. 이게. 19절 말씀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로 이거지요. 애통에 말씀드렸지요. 해야 될 것은 안 행하고 안 해야 될 것만 지질이 못나게 골라서 할 때 내가 왜 이런가 이건데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건데 왜 일일이 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악한 쪽으로만 나갈까? 이것도 크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24절입니다. 24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그 문장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정말 희망 없는 사나이로다. 이 막다른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공고하다는 말은요, 배가 순풍에 돛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꼬라박혔어요. 그래서 갯불에 꼬라박힌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나는 정말로 희망 없다. 파도를 만나서 갯불에 꼬라박힌 난파선과 같은 내 모습이로구나. 슬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고다음 말이 바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25절에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위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내 자신, 육체에 따르는 내 자신을 봐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영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다. 여러분, 다음이 됩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닿아야 돼요. 가슴에. 그렇다. 우리도 기회가 있구나. 지금까지 엉망으로 했는데 잘하면 되겠구나. 이게 진짜 성도에 이르는 복이지요. 그래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늘에 위로가 있겠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위로란 말의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 뜻을 우리가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내가 다음 주일 묻겠습니다. 아무나 짚어서 네 가지 뭐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알았어 모르는데요 하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은 일어나서 손 들고 5셀 동안에 벌섭니다. 뭐니 들을 때 야무지게 딱 드러나야 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네 가지 복의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는 위로야. 언제든지 웰컴이야. 웰컴. 좋다. 네 못난 거 이해한다. 네가 애통하는 거 보니까 됐다. 환영한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위로의 말씀. 여러분, 지난날과 현재의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 구차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를 받으시기, 환영받는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그렇게 못나고 시원사는 우리를 동지로, 동력자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치 전쟁판에 가가지고 전쟁에 져버린 폐잔병한테 전쟁에 지고 나서 쫓길 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폐잔병으로 쫓기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가지고 다시 동지로, 동력자로 사명을 줘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위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우리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잔치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히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 베드로, 모세, 사도 바울 이런 선배들 쫙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오늘 들어온 형제는 구리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인데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내가 위로해져가지고 좀 나중에 좋아졌어요.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시다. 그럼 짝짝짝 박수치고 이제 베드로하고도 악수하고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해준다.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떨떠름하네요. 응? 비를 맞아 그래요. 왜 그래요?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예? 꼭 엽서로 초청장에 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초청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저희가 초청장을 받을 것이로다.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우리의 망가지고 걸레처럼 짓밟힌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사기를 올려주신다. 그 사기를 올려주시는 그 분위기가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불이 꺼져가는 숯불을 부채를 가지고 막 부채질 해가지고 꺼져가는 불을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죽고 기가 죽고 내가 어떡하냐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별 볼 일 없이 가망 없어? 그런 우리를 무슨 소리? 나는 동지고 환영하고 하늘나라 전사여 천국에 초청한다. 힘내라. 우리 사기를 올려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 이런 위로가 임한다 이거지. 어떤 자들에게 그런 위로가 임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 모습을 좌절로 끝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써 하늘로서 임하는 네 가지 위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환영해 주시는 위로.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동지로 동력자로 뭐이지요?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위로. 세 번째 뭐입니까?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위로. 네 번째 뭡니까? 사기를 북돋아 주셔서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숯불 같은 그런 자리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는 우리 삶의 활력, 삶의 아주 싱싱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한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주저할 때에 사기를 높여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